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어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동안에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서 힘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코로나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 삼아서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힘을 얻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내실 있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에도 17명의 새가족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29명, 올해도 30명의 새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중에도 계속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님께서 코로나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코로나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중에도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참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중에도 고난 중에도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닫힌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침체되지 않고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오고 이겨나올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어려운 중에도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어렵다고 낙심하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상황이 안 된다고 낙심하면 이 세상에는 낙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길을 찾고 힘들어도 길을 찾고 또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길을 찾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주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힘쓰는 것보다 더욱 열심히 더욱 교묘하게 이 세상을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천지에서 대구 스타디움을 빌려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교육생 수료식을 가진다는 뉴스였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는데 거짓으로 인원을 부풀려서 이렇게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신천지는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고 또 신천지 창립자인 또 이만희 씨가 일시 구속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풀려나서 보니까 보란듯이 수료식에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신천지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성도들과 많은 청년들을 포섭해가지고 6개월간 교육을 시키고 대대적인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이 수료식을 위해서 전국에서 버스를 2,500대나 대절을 해가지고 대구에 집합해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수료식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북한에서 그 매스게임 하는 것 같이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수료식을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 신천지가 수많은 언론까지도 끌어들여서 신천지에 대하여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세탁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도 신천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흰색 와이셔츠나 블라우스를 안에 입고 또 아래 위로 검은색 정장을 하고 단체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천지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천지들은 교회 갈 때도 같은 복장으로 갑니다. 안에 흰색 와이셔츠나 블라우스를 입고 아래 위로 검은색 옷을 입고 교회 가서는 다 무릎을 꿇고 2시간, 3시간을 예배를 드립니다.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기존 성도들 중에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신천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료 성경 신학원, 무료 성경 공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유혹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신천지가 아닌가 의심해야 합니다. 소속을 알 수 없는 목사나 선교사님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신천지인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이 처음 시행된 이 신천지 교육 수료식을 보면서 정말로 충격도 받았지만은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신천지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사활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이 지역에 대해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자기의 그 악한 목적을 위해서도 저렇게 사활을 걸고 애쓰고 있는데 참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는 자기 신앙을 지키는 데 급급하고 있고 모두 자기 일에만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삼천포와 또 하이명과 사천, 서부 경남 지역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이 악한 세력들에게 대항하고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생명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신천지는 교묘하게 말씀을 포장해서 정작 신천지 교주 이만희야말로 마지막 선지자여 구원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했습니다. 요한까지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다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나 구약시대에 하나님 보내신 모든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구원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참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했습니다. 양의 우리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양이 우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지기가 열어준 문을 통하여서 목자가 앞서가면 양이 목자를 따라서 우리로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 목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목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14절 15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에 뺨을 맞으시고 우리 대신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고통과 저주를 그 한 몸에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청산하시고 우리를 죄의 저유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온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참 목자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절도이며 강도입니다. 절도는 좀도둑을 의미하고 강도는 대놓고 빼앗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는 담을 넘어서 양의 우리로 들어오려고 하는 강도이고 절도입니다. 강도와 절도는 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양을 해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 안에 든 양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강도와 절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올바른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대로 선포되는 교회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천지는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위장하고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교리로 속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목자의 이미지로서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이심을 말씀했다면 이제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의미합니다.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이 아닌 곳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다른 구원의 길은 결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문이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결단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말이 있지만은 이 말은 천국 가는 데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천국은 아무 길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복음은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 아들을 마음에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명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바로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을 또한 명확하게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은 모두 담을 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과 같습니다. 불교의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각 나라와 민족이 숭배하는 자연신들, 여러 가지 미신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굳이 보내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거나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나 어떤 성인군자나 어떤 나라의 영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웅이 결단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오직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에 들어있는 양은 유대인 중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우리에 들지 않았지만 그들도 우리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자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대단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자신을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너무 많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사이비 교회들이 너무나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결단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결단코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믿게 하고 따르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분노에 찬 마음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직후에 어떤 이단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야말로 참된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이것이 참된 복음인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구약의 율법도 다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 유대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것이 잘못된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결단코 구원을 줄 수 없는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잘못된 복음을 그들이 교회 안으로 받아들인 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을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우리 삼천포 안에도 많은 신천지들이 활동해서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져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들은 눈을 부릅뜨고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너무너무 분노했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드는데, 여러분, 신천지는 기존 정통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빼내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빼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 대대적인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분노할 일 아닙니까? 통탄할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단 사상을 퍼뜨린 자들을 위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저주가 마땅합니다. 그들은 자기만 지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을 잘못된 복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복음,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으로 선량한 성도들을 현혹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 구원파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종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듣는 말씀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는 자들이 이 지역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 구원을 주는 복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참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온전히 또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서 결단코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참된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것이야말로 다른 복음이요 거짓된 복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말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01장